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네, 전신갑주 오늘 이어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전신갑주를 우리 첫째 시간부터 쭉 들으셨는데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저번 주에는 의의 호심경, 그리고 오늘은 평화의 복음의 신발, 이렇게 오늘 또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복음의 신발 할 때 이 신발을 신어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뭘 신고 오셨어요? 신발 신고 오셨죠? 만약 여러분 집에서부터 교회에 오실 때 맨발로 오시라 한다면 오시기 어려울까요? 아니면 쉬울까요? 아마 여기까지 못 오실 분도 계실지 몰라요. 이 신발은 어디를 가기 위해서 꼭 신어야 할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어딘가는 가서 주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위하여 가야 할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맨발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발이 상하여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영적 전쟁터에도 마찬가지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그 막 산악지대를 뛰어다니고 하는 군인이 뭐 쓰레빠를 신고 간다든가 그렇게 하고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패합니다. 죽음을 당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전쟁에 꼭 필요한 것, 오늘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이 신을 꼭 신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은 무슨 신 신는다 그랬죠? 군화. 옛날에는 그 워커라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이 워커가 군인만 신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막 사다가 워커를 신었는데, 농사 짓는 분들도 이거 많이 신었고, 여러분 산에 가시는 분들도 이 워커 신고 다니고 그랬어요. 등산하신 분들은 무슨 신을 신어야 돼요? 일반 신을 신으면 안 되죠. 등산화를 신어야 되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무슨 신을 신어야 되냐면 산업 현장에서 신는 신발이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거든요. 그런 신발을 신어야 돼요. 등산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등산화를 특별히 제작한다 그래요. 그래서 6개월 전부터 주문을 해서 그 신발이 나오는데, 등산 전문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신발이 프랑스에서 제작된 신발이랍니다. 이건 한 컬레에 200만 원이래요. 근데 그걸 꼭 신고 가야 한답니다. 전문가들이니까 산을 오를 때 그 신발이 아니면 위험하다는 거죠. 운동선수들, 달리기 하는 분들은 무슨 신발 신을까요? 운동화를 신죠. 제가 요번에 올림픽 보니까 종목마다 신발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들어올리는 건 뭐죠, 이거? 욕도. 이분들은 신발이 좀 특이하더만요. 바닥이 판판해. 다른 건 필요 없어. 바닥이 널찍하고 판판해야 균형을 잡고 드는데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종목마다 신발이 다 달라요. 예전에 마이클 존슨이라고 하는 육상 선수가 있었어요. 200m가 자기 주종목입니다.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땄고 103번 출전해서 83번을 우승을 한 전설 같은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시합에 나갈 때 신은 신발이 골드 슈즈라고 색깔이 금으로 돼 있는 거예요. 200m를 이 신발을 신고 뛰면 19초 32를 뛴답니다. 이 신발은 어디서 제작됐냐면, 여러분 나이키 운동화 아시죠? 이 나이키 회사에
특별히 주문을 했는데 무게가 두 컬레를 다 합쳐도 138g이랍니다. 가벼워요. 138g이면 얼마나 가볍겠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이 재질이 특수 재질로 돼 있어서 보통 달리기 하는 이 선수들이 이 신발을 신고 달리기를 뛰잖아요. 100분의 1초를 단축한답니다. 몇 분의 1초를 단축하려고 이런 비싼 신발을 신어요. 제작비가 약 1억 원이랍니다. 근데 이런 선수들은 이 신발을 신어야 기록이 단축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신발을 신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이런 신발을 신는데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맨발로 가야 돼요? 우리도 무슨 신발을 신어야 돼요? 네? 마이클 존슨은 1억 원짜리 신발을 신는다는데 우리는 얼마짜리 신어야 될까요? 우리는 무슨 신발을 신어야 될까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평화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그냥 복음의 신발 신어라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앞에 수식어 단어가 하나 또 있잖아요. 무슨 신발이래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발을 신어라 그랬어요. 무슨 신발이랍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랍니다. 그냥 복음의 신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앞에다 뭘 붙인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한 것은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냥 복음의 신발이 아니고 무슨 신발이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럼 평안이 뭘까요? 평안, 피스 이렇게도 말하고 헬라어로는 에이레이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보통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인사할 때 하는 인사말 아시죠? 샬롬, 이 단어를 평안이라고 합니다. 이 평안에 준비된 복음의 신발 할 때 이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샬롬, 이 평안을 잘 모르면 오늘 이 신발을 우리가 신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평안을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했어요. 화평, 평안 거의 다 같은 말인데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화평, 평안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이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도 평안, 화평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도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평안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막 미국이나 이 강대국에서 핵무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위험한 무기를 만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세계 평화를 지키려고 만든대요. 논리가 그럴듯한데 평화를 지키려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어서 평안을 지킬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북한도 핵무기를 만들잖아요. 왜 만들어요? 물어보면 우리나라를 평안케 하기 위해서 만든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강력한 핵무기 이런 것들로 인하여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어느 일정 부분은. 그러나 이 평안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평안은 아니죠. 이거는 제가 볼 때 극히 위험한 평안이에요. 이 평안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어떤 계기가 일어나면 그냥 불붙듯 싸울까요? 이거는 극히 위험한 평안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힘을 기른데 왜 그렇게 힘을 기르시냐 그랬더니 평안을 보장하기 위해서 힘을 기른대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를 대적하면
그 힘으로 그 사람을 꺾어버리고 자기를 지킨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그 사람을 때려 눕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평안, 이게 진짜 평안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은 거의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힘의 논리에 따라 잠시 위험하게 나타나는 평안이에요. 이게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이 되면 이 평안은 반드시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보세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여기서 나의 평안을 준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게 아니죠. 다시 더 그 뒤를 읽어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평안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평안이에요. 우리 주님이 따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따로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어떻게 달라요? 여러분 이제 주님을 믿으시고 예수 안에 사시니까 이 평안을 누리실 거 아니에요. 누리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 세상의 평안과 우리의 평안이 뭐가 다른가요? 이 세상의 평안은 사람의 힘으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힘이 없어지거나 군사력이 약해지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 평안은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평안은 어떤 조건이 되어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인데 이 조건 자체도 불확실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은 세상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평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평안인데 이 평안은 세상이 빼앗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뺏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른 관계만 맺고 있으면 천하 어떤 사람도 우리가 얻은 이 평안을 빼앗아요, 못 빼앗아요?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이 평안은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거든요. 이해는 되시나요? 여러분이 이 각박한 코로나 시대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늘 근심하고 조마조마하고 코로나에 어떻게 될까봐 노심초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행복할 수 없어요.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는 무슨 평안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누리고 계시나요? 누리십시오. 이건 세상이 침범할 수도 뺏을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이에요. 찬송가 412장에 보면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배를 케어내어 가져갈 자 누구랴? 안심이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이 찬양 많이 부르시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찬송만 이렇게 불러서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세상을 이기는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여러분 마음은 좀 어떠시나요? 주님께서 세상에서 빼앗을 수 없는 이 평안을 누리고 계시나요? 물건 이렇게 택배 보낼 때 제가 가끔 우체국 가서 택배를 보내거든요. 근데 꼭 물어봅니다. 그 안에 내용물이 뭐냐고. 그래서 이거 잘하면 깨지는 물건인데요. 그러면 거기다 뭐 스티커 하나를 붙여줍니다. 파손주의 이렇게 해서 깨어지기 쉬운 물건이라고. 그걸 붙여야 배달하시는 분들이 주의를 한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요
스티커 하나 붙여진 평안이에요. 깨어지기 쉬우니 파손주의 이렇게 붙여진 평안이거든요. 그 잘못 부딪히면 깨져버려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안 깨져요. 파손주의 염려가 없어요. 코로나가 오든 어떤 상황이 오든 이 평안은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왜 이 평안은 우리가 세상과 상관없이 누려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믿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오늘 좀 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공부한다 생각하고 우리 이 성경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잘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되시면 감사하고 이해 안 되면 다음에 또 성경 공부하면 됩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 우리 하나님과 뭘로만 가까워져요? 그래서 이제 세상과 이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누리는 평안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가까이 계시죠?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기도 들으는 거 알아요? 세상 사람이 기도하면요 안 들어요. 여러분의 기도만 들어요. 14절 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누가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화평을 이루는 분이에요. 그 다음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제했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래는 원수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중간에 이 원수된 담을 자기 육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육체로 이 담을 뭐 했어요? 헐어버렸어. 그럼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돼버려요? 이 담이 사라지니까 가까이 되는 거죠. 15절 읽어볼까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 율법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율법 하면서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구원 받을 수 있나요? 못 받나요? 율법을 가장 압축해 놓은 게 뭐냐면 십계명인 거 아시죠? 십계명 10개밖에 안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10가지 십계명 다 지켜요? 해보니까 안 지켜져요. 어떻게 말씀을 안 하시나? 10개밖에 안 되는데 못 지켜요? 이거 지켜야 구원 받는다면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10개도 못 지켜. 근데 성경에 600개가 넘어요. 10개도 안 되는데 600개가 넘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그거 지켜야만 천국 간다면 이 세상에 천국 갈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그러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해버렸어. 뭘로? 저거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 못 받으니까 그게 아니고 뭘로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뭘 얻는다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그래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신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화평이 그 관계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은 뭘 누려요? 하나님이 주신 이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16절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뭘로 소멸해 버렸어요? 십자가로. 누가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가. 그러니까 세상 돈으로도 안 되고 어떤 권력으로도 못해. 유일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누구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어. 가까워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7절 보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나아가죠?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어려우실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좀 깊이 배워야 하거든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냐면 하나님과의 저 화평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혼탁하고 이렇게 뭐 전염병 시대가 오고 뭐 어떻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위에 계세요. 아멘이죠. 우리 생명, 우리 환경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화평, 이 삶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다시 세상이 말하는 그 평안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이 같아요, 틀려요? 세상의 것으로 평안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매일 근심하고 조마조마하고 살아야 돼.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좀 내려놓고 누가 주신 평안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 이 코로나 시대가 와서 정신적으로 이렇게 우울증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면서요. 못 나가게 하니까, 사람 못 만나게 하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정신과 약을 먹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깊은 교제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 안에서 즐겁고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으로 행복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꼭 누려야 진짜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평안을 제가 설명했어요. 이 평안은 어떤 평안? 세상의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 자, 이 평안으로 복음의 신발을 신으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우리 무슨 신발 신어야 돼요? 이 평안에 예비된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죠. 자, 이 신발을 신고 여러분 제가 집에서 이렇게 신발을 신었어요. 그럼 제가 신발을 왜 신었죠? 집에서 어디 가려고 제가 신발을 신었어. 그럼 신발은 왜 신은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되니까 어디를 가기 위해서 신발을 신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러분이 평안에 예비된 복음의 신발을 신어. 그러면 이 신발은 왜 신어? 왜 신어요? 전쟁터에 가는 군인은 뭘 신고 가? 군화를 신으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전쟁터 간다는 거고, 여러분 등산하는 분이 등산화를 신었어. 그럼 어디 간다는 거예요? 등산을 간다는 거죠. 그럼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복음의 신발을 신었어. 그럼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신발은 왜 신어요? 그러면 어디를 가기 위해서 신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준비성이에요. 준비성. 무슨 얘기냐면 어디를 가기 위해서는 그냥 못 가니까 뭘 준비하고 신고 가라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을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나아가면 세상에서 다 쓰러져. 근데 뭘 신고 가면 괜찮아? 이 평안에 준비된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면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고 이 평안을 전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 말씀은 우리도 신고 다니지만 특별히 복음의 신발이라 그랬잖아요. 이 복음은 나만 누리는 거요. 이 복음은 자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의 명령이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세상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 누구에게? 선교사들에게만 전하라고 그렇게 부탁하신 건가요? 아니요. 복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자는 이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어디를 가려면
뭔 신발을 신어야 돼?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가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뭘 전해? 그들도 예수 믿고 원수된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뭐가 되고 가까워서 평화를 누리고,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또 전해지면 세상에 깨어질 가짜 평안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이 신발을 신고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진짜 평화롭게 되겠죠. 가정이 불안한데 누군가가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고 그 가정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평안해지겠죠. 그렇게 해서 자꾸 전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평안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그냥 가면 다 깨져요. 그래서 우리는 뭘 신고 가야 돼요? 맞습니다. 이 복음의 신발을 그래서 신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20절 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죠. 세상 모든 족속으로 우리가 제자를 삼으려면 이걸 가르쳐서 지키는 자가 준비되어야 이걸 가르쳐서 제자를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되냐면, 우리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 신발을 신고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곳이 어디예요? 이걸 가르치고 지키고 전하게 하도록 준비시켜주는 곳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혼자 누구에게 전도받고 나 천국 가요,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날 구원받고 딱 죽어서 천국 가면 괜찮은데, 살아서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영적 전쟁에 이길까 질까? 100% 져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준비를 하시고 이 무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혼자서는 절대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했죠.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 되래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인 거는 알죠. 근데 누구나 아무나 그냥 가서 하면 될 일이요? 그건 또 누가 준비된 자가 해야 될 일이요? 우리가 아무 때나 그냥 가면 저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가 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을 신은 자가 이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전도합시다. 저 가정 불행하니까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자신이 없어서 이거는 목사님이 좀 대신 가야 되겠어요. 이러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왜 본인이 하는 게 어렵다 하시며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까요? 이분은 죄송하지만 무슨 신발이 준비 안 된 거예요? 복음의 신발이 준비 안 됐어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어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 그 사람 전도할 때 쉬워요, 어려워요? 한 영혼 전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 영혼이 복음으로 변화되면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가정이 변화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되면서 세상이 바뀌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전도하는 것이 가장 영적 싸움이 커요. 귀신이 그냥 둬요, 안 돼요? 그 사람이 마귀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오려고 그러면 귀신이 가만히 있어요? 막 해코지해요. 어떤 방법으로도 해코지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기고
이걸 싸워서 이기고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건 이건 준비 안 되면 못할 일이에요. 로마서 10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나이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이 복음 자체는 능력인 거 알죠? 이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전했어요. 근데 다 그 복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다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렇게 믿어요? 아니면 저렇게 순종 안 하고 핍박해요? 여러분 어때요? 그냥 이 좋은 복음이니까 여러분 그냥 가서 전하면 다 전도가 돼요? 왜 안 돼요 우리는? 얘기 좀 해봐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이 신발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 인용했잖아요.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우리가 전했는데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러기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많이 전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읽은 저 로마서 10장 말씀을 누가 했냐면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능력 있게 전했던 사도 바울도 저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어렵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육체적으로 이런 핍박이 따라요.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뭐 하다가? 사도 바울이 뭐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40대 맞아야 되는데 하나 빼고 39대를 맞았네. 이걸 몇 번 맞았대. 제가 그 용인에 가면 민속촌이 있습니다. 가니까 이렇게 뭐 거기가 뭐 사또가 사는 집인지 뭐 거기 형틀이 있습니다. 볼기짝 때리는 형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가면 누구나 한번 해보고 싶은가 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엎드리면 이제 장난삼아 여기 꼭 그 널판치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걸로 곤장 한 대요 하고 확 때리는데 장난삼아 때렸는데 엄청 아픕니다. 이 40에 하나 감한 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매가 아니라 죽으라고 때리는 매거든요. 그걸 40대 맞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39대 때린대요. 그걸 몇 번이나 맞았대요? 5번이나. 뭐 하다가? 이 복음을 전하다. 25절 읽어볼까요?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 배 타고 가다가 풍랑으로 배가 파선돼서 이 널판지 붙들고 일주일을 떠다녔대요. 뭐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저런 말로 할 수가 없어.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가 경험한 거 이렇게 썼는데 제가 볼 땐 다 못 썼을 것 같아요. 말할 수 없는 저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27절. 26절이 마지막인가요? 네, 거기까지. 사도 바울도 그 좋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안을 이루기 위한 그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데 저런 핍박과 도전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준비 없이 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아마 사도 바울도 저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가 만약 준비 안 하고 복음을 전하러 가서 저런 어려움이 오면 우리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시험 들어서 넘어질 겁니다. 아니 복음 전하러 가서 내가 이 고생을 하면 내가 예수 왜 믿어?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데 도와주지도 않나 봐. 하나님 앞에 시험 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무너질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걸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신으라는 거예요? 이 신발을 꼭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장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느 때는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드셔서 교회를 못 나오시겠대요. 무슨 시험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면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겐, 그분에겐 어떤 사정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사단의 방해와 사단이 공격하는 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고 본인이 이렇게 복음으로 준비도 안 하고 그런 싸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걸 못 이기고 스스로 이렇게 넘어져서 시험 들고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분은 어떻게 돼요? 네? 이건 신앙생활의 패배자예요. 사단의 밥이 될 겁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하나님 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자기 믿음 하나를 못 지키는데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래도 예수 믿은 지 꽤 되셨죠? 아멘이죠? 그럼 우리는 적어도 무슨 준비는 하고 계셔야 돼요? 이 평안에 준비된 이 복음의 신발은 신고 계셔야 돼요.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요, 주저하지도 말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탄 마귀의 방해와 핍박을 받더라도 이렇게 복음으로 준비된 자는 사도 바울처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죠. 선교사님들도 그 낯선 곳에 선교하러 가잖아요. 준비 안 된 선교사님들 다 쓰러집니다. 다 쓰러지고 패배해서 돌아와요. 그러나 잘 준비된 선교사님들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선교 현장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선교사님은 그걸 감당하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님도 있고 어떤 선교사는 쓰러져서 돌아와 버려요. 무슨 차이예요? 이 준비가 됐느냐 안 되느냐, 이 신발을 신었느냐 안 신었느냐, 이 차이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쓰임 받는다면 이 지역에 아직도 예수 안 믿고 세상의 저주 속에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저주를 풀러가는 우리가 이런 복음의 능력으로 준비 없이 가면 우리 그 사람 건져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져내요. 가다가 우리가 시험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신고 살아야 할 신발, 그게 뭘까요? 그게 평안으로 준비된 복음의 신발입니다. 이 신발을 신고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면 그곳에 평안이 이루어져요. 세상이 주는 가짜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다 세상 살고 천국에 가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주시는 상 중에 가장 큰 상은 어떤 자가 받아요? 어떤 자가?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분들이 천국에서 무슨 상을 받아? 가장 큰 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 가서 큰 상을 받으려면 무슨 신발은 꼭 신어야 돼? 이 복음의 신발은 꼭 신어야 돼. 이거 아니면 우리가 복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제 말씀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이 사실인 거 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발을 신지 않고는 안 돼요. 우리 예수 믿고 복음으로 살다가 다 쓰러져요. 내가 시험 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우리 한 절만 더 읽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한번 읽고 정리할게요. 자,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 무슨 얘기 같아요? 누군가는 전해야 누군가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지 말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안 전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듣지도 못하는 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는 믿도록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이걸 전하려고 그래, 안 전하려고 그래? 왜 안 전해? 경험을 해봤어. 전도하다가 시험을 당한 거거든. 전도는 참 어렵다고. 쓰러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이 시대에 하나님은 뭘 원해요? 그래도 누군가는 전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15절 봅시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뭐요? 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무슨 발이래요? 이거 보내심을 받은, 뭘 위해 보내심을 받아요? 이 복음. 근데 맨발로 가라는 얘기예요. 저 얘기가. 저 아름다운 발로 복음을 전하려면 무슨 신발을 신어야 된다? 복음의 신발을. 목사님 뭐 그런 것까지 나만 잘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나만 믿고 천국 가라고 구원시켜준 건 아니죠. 우리가 이 신발을 신고 믿지 않은 가족도 구원해야 되고 이웃도 구원해야 되고 심지어는 저 미종족 그 오지에 있는 예수 모르는 저 선교지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탄과의 처절한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이제부터 이렇게 잘 준비된 이 신발, 복음의 신발을 신으시고 아직도 여러분 주위에 믿지 못한 분들을 영적 전쟁 귀신과의 싸움을 싸워서 저들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곳에 진정한 피스,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그곳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 일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죠. 이 일은 뭘 신지 않고는 안 돼요. 이 복음의 신발을 신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에서도 상을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이해되셨죠? 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찬양 한 장 드리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 감사와 찬송,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전하세,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아버지,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세상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힘차게 불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